와, 떨린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구역장 헌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강점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복되게 하시려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동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의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구역을 돌보는 사명을 주시니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충성할 수 있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는 구역 식구들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구역장으로서 범사의 모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구역 식구들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이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을 잃지 않고 주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처럼 구역 안에서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장들의 섬김으로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 교회가 부흥 성장시켜 주시고 늘 겸손히 행하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먼저 하는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남성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장신대 전도학 교수님이신 남성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추어 주옵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며 말씀을 전하지만 2번 불러준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원교회 성도님들은 참 착하구나. 누가 와서 전하든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구나. 그래서 오는 길에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특순 찬양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시온교회 다니는 분들은 당연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저는 오전 예배도 남대문 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경험하고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로 조금 바꾸어 놨습니다. TV 프로그램 이름 중에도 이게 나오긴 하는데 원래 우리가 아는 건 뭐죠? 동상이몽.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누웠는데 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말을 바꿔서 동몽이상. 눕는 자리는 다르지만 생각은 같다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여러분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뭔가 각오에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전신갑주를 내가 착용한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1절도 그렇고요. 13절에도 그렇고요. 나나 너나 당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 너희.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신앙인 공동체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얘기지. 나는 믿음에 바로 서야 돼. 구역장 세움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준 목사님처럼 좀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 개인의 역량으로 가고자 하면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고 교수니까 이 자리에 섰다라고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김연호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뭐가 좋아서 왜 자꾸 연락을 하실까? 설교도 잘 못하고 전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속으로는 본인보다 못하는 사람을 자꾸 섭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게 목적이라면 참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수시온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 방향성을 동몽 같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성수시온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며 같은 꿈을 갖지만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처소도 다르죠.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냥 같은 꿈이지만 다른 곳에 살아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어색한지 모르지만 동몽이상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능력을 갖는 데 관심을 참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옛날 번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마귀의 계략을, 마귀의 계획을, 마귀의 속임수를 감당해야 돼, 대적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마귀도 계획을 한다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 교회도 1년 은혜를 계획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지만 사단의 권세도 계획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은 한국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병법 이야기도 많이 듣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어떻게 돼요? 이게 한국 버전이에요. 원문은요, 이긴다고는 안 해요. 지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손자는 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수 더 떠서 이긴다라고 그동안 구전돼 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계략을 아나요? 잘 몰라요. 그렇죠?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뭔가 막연하게 열심히 하게 되면, 뭔가 그냥 막연하게 충성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마귀의 계략은요, 항상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흐릿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독교 저술가 중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 목사님도 아니에요. 변증가예요. 그냥 학자.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 중에서 뭐 고통의 문제, 순전한 기독교, 또 영화로 하면은 젊은이들도 봤던 나니아 연대기, 또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혹시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는 아시나요? 그거는 J.J. 돌킨이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비추어서 영화를 보면요,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오락거리로 보지만 C.S. 루이스와 J.J. 돌킨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글을 썼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C.S. 루이스의 책 중에 아주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제가 이번 학기에도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뭐냐면요, 가상으로 만들어낸 마귀의 이름이에요. 근데 베테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분이 작가적 상상을 가지고 이 마귀에게 조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조카 마귀는 한참 신참이겠죠? 그래서 31개의 편지를 조카한테 씁니다. 사람을 속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적의 원수의 관점에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영의 세계에서 사단의 계략이 이와 같다라는 내용들이 31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 중에 16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마귀의 입장이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환자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잘못된 거니까 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그래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 환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들이 교회를 출석하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꾸역꾸역 교회 나가는 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참마귀가 곤란해하니까 고참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는 교회를 못 가게 막지 마라. 그럼 더 열심히 다닌다. 교회를 나가게 하되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헤매게 만들어라. 아, 이 교회는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목사님이 이상해, 이 교회는 왜 의자가 삐딱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헤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효과적으로 기독교인을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이 뭐냐? 구역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수시원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구역이
주소지별로 좀 나눠져 있는 편이죠. 물론 이사를 가시지만 계속 출석하기도 하죠. 구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구역 안에 모이는 구성원들이 똑같지가 않을 수 있죠. 회사원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여러 모양이죠. 그러면 잘 융합이 될까요? 다르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들라는 거야. 다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빨간색일까? 왜 파란색일까? 이러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런 구역 모임이 싫어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면 그 모임은 서로 잘 맞으니까 사교 클럽으로 변질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학교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비슷한 직종의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만나기 편하죠. 근데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남는 경우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까 그러지만 마귀의 계략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구역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구역 모임이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소모임이든 조금 다른 듯하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다 뭐냐? 그 모임 안에 모인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르냐도 안에 집중하는 거죠. 구성원이 왜 저 교인은 다르냐? 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교회 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영남 출신이니까 우리는 호남 출신이니까 심지어 저희 아버님 목회자인데도 제가 이해 못할 말을 하세요. 영남은 영남 목회자 좋아하고 호남은 호남 목회자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거든요. 충청도는 둘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건 아버지 생각이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다 어디에 집중을 해요? 내 그룹, 내 구역, 내 교회 다 안쪽으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수시온교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모두가 구원받는 사역의 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내의 수많은 교회들이 교단이 다르기도 하고 지역이 다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지리적으로 아주 재미난 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모르신다 해도 바다가 등장하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바다가 어디죠? 갈릴리 바다. 그거 말고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다윗이 도망을 가서 숨기도 했고 그랬던 옛날에는 염해라고 불렀던 지금은 뭐라 불러요? 사해. 죽을 사자를 쓰잖아요. 왜 죽을 사자를 쓸까요? 소금이 너무 많아서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근데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원래 직업이 뭐였죠? 뭐가 있으니까 어부가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넘쳐나요. 근데 사해 바다는 생명이 없어서 이름조차 사해예요. 왜 다를까요? 똑같은 물인데. 우리 찬송가 고백하다 보면 그런 찬송가 있죠. 저 북방 얼음산. 여러분 시온교회니까 시온 산호섬 그것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방 얼음산이 명칭이 헬몬산입니다. 지금도 가면요 거기 스키장이 있어요. 만년설이. 그러면 거기서 녹은 물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갈릴리로 들어가니까 늘 신선한 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물이 또 흘러서 어디론가 가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하는 그 물줄기를 뭐라고 부르냐?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받기도 하지만 보내기도 하니까 생명이 넘쳐나요. 근데 사해 바다는 받기는 하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제일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증발되니 뭐만 남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해 바다처럼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교회 와서 뭔가 누리려고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안 태어나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공급하다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처럼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무엇으로 삼겠다고 부르셨죠?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을 하든 예배 공동체를 하든 우리끼리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면요,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도 외우고 막 열심히 하는데, 새벽 기도에도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는데 은혜가 점점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요? 생명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사회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는요, 1,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 편지라는 걸 써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잘했어요. 왜요? 유럽 대륙이 다 전쟁통이었으니까요. 아, 영적인 세계도 전쟁이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 국가이지만 아마도 여러분 중에 연로하신 분들도 6.25 한국전쟁이나 일제강점기는 이제 아주 어렸던 유년 시절의 역사로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전쟁에 무뎌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저 멀리 있지만 오늘 우리의 손에 잡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승리하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단의 계략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부족하다 말하면서 겸손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실 뿐이죠. 그래서 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느냐 아니냐지. 만약에 결혼식에 초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안 온다고 결혼식 안 하나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벌써 말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불러주면 감사한 거고 그 잔치가 잠시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역에서 모일 때에, 예배에 모일 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는 배운 게 짧아서, 저는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아서,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갈릴리 바다가 헬몬산에서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러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누리고 세상으로 흘러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집사님. 세상 사람들은 집사님이라고도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아저씨, 아줌마. 아이고, 그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기쁘게 사는 거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군요 할까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가요. 그런데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인이 그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괴로운데 그때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랬구나.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요,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방심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기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하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우스개로 얘기하면 왜 일어났냐? 방심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군부대가 다 이제 쉬는 상황에 갑자기 급하게 쳐들어온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민감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전쟁에 민감함이 사라지면요, 군인들이 자신들의 처우를 따지거나 또 군생활 안에서의 환경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그런 거 따집니까? 전쟁통에 모자를 앞으로 썼던 뒤로 썼던 전쟁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나와 생각이나 말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그 주특기를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신방을 갈 때에 어린 자녀를 잃은 젊은 엄마의 가정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위로가 되나요? 안 되죠. 남자이고 저는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같이 가는 권사님들, 뭐 연세 있는 분도 있고 젊은 권사님도 있죠. 그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결성가정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요,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남들이 보다 아유 뭐 전도사님이 저런 얘기를 왜 하나, 뭔가 훌륭한 척해야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척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잠깐 웅성대지만 또 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두 주 지나면 어느 순간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연락이 옵니다. 전도사님, 저희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요. 싸웠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놓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수 없어요. 와요. 찾아와요, 사무실로. 그러면 옆에 앉혀놓고 애가 울기 시작해요. 그럼 울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라. 한없이 울어라. 너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지만 어려움이 찾아왔다. 근데 내가 하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은 분명하다라는 거다. 이 상황이 찾아온 것.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어요? 나도 겪어봤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더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과거에 나도 유년 시절에 아픔을 겪은 거라면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그게 은혜가 되어 있다. 교회 안에 여러 모습이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건 뭡니까? 누구는 투구의 역할을 하기도, 누구는 흉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말씀의 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구역의 인도자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검만 있고 투구나 흉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공격할 무기는 있는데 방어할 게 없잖아요. 다 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는 투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구는 신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허리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은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이 다양한 모습이 하나님의 꿈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구나. 이제 입시 시즌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안 되는 자녀들도 있죠. 그럼 명문대 출신의 훌륭한 교인이 가가지고 내년엔 잘 될 거야 하면 위로가 될까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요, 삼수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좀 억울한 게요, 저는 삼수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 울음바다가 돼요. 종로학원에 버스를 타고 잠바 입고 겨울에 터덜터덜 가던 이야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공부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반수, 재수, 삼수하는 아이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의 아픈 과거, 어떻게 보면 실패한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생명이 많은 걸 보면서 갈릴리가 훌륭하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오늘 구역장님들도 헌신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훌륭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건 능력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이에요. 능력은 좀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형편 이런 줄도 알고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성경 이름을 보면 대략 알죠? 에베소서. 지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에 있는 대도시죠. 고대 사회에 서울과 뉴욕 같은 역할을 하던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의 문화가 판을 치던 도시예요. 유흥의 문화와 이교도의 문화들이 가득했던 도시예요. 거기서 기독교 신앙은 생소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에베소
도시에서 성공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텐트 메이커, 천막 장사를 했다고 하죠. 우리는 고린도를 안 가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항구예요. 여러분, 항구에 사시는 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미신 문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바다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 미신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고린도는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을 숭배하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근대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머스 제전이라는 게 2년마다 열려요. 그런 배를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로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숙소가 부족해서.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사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부족함을 알았지만 그 세속의 사회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며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어려운 얘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수시원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간다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이 여러분의 상처받았지만 은혜로 위로받고 구원받은 모습에 감동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편하겠지만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앞으로 가면요, 에베소서 4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교단 신학교 대학원은 성경 시험이 예전에는 어렵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서 시험의 난이도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에 에베소서 4장이 나왔어요.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쓰시오. 딱 한 번이에요. 잘하시네요. 딱 한 번이에요. 우리 김윤호 목사님이 안 중요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연합하여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의 꿈을 가지고 뭐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몸을 세워가는 건 보통 뭐죠? 몸짱, 뭐예요? 살도 빼고 막 그래야 되죠. 그거는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육신의 나이가 이미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성장기에 아이들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잘하고 있다 그러겠어요? 걱정하시겠어요? 우선 너는 지금은 클 때니까 잘 먹고 잘 커서 나중에 또 가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애들 얘기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좀 살 빼라고 하지만 성장기에는 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영양분이 더해지고 규모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집중하면 뭐예요?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믿음 좋아지고 우리끼리만 잘 되려고 하니까 다이어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영혼들이 들어와서 가족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참된 성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할 때도 아마 그런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구역 예배는 오늘 같은 모임에 있는 성도들이 나누어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역 모임은요, 동역자들입니다. 구역장님 혼자서 교인들 맡겨주셨으니까 관리하고 1년 딱 하고 한 11조 원이면 목사님 내년에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군대에서 분대가 있고 중대가 있듯이 여러분 한 구역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구역 지역에 있는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합시다. 난 김치 잘 담그니까 나는 김치를 좀 제공해 보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좀 나니까 틈틈이 방문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안에서 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면 당신 왜 나랑 달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잘 됐다. 똑같았으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필요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역의 모임은요, 구역 밖에 있는 요단강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성서 시온교회 올 때마다 조금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이 많이 고령화됐는데 지금 뒷자리에도 좀 젊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희망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젊은이들이 주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수 시온교회가 구역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각자의 역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과 기도의 활을 준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늘어가고 성도들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각과 모습이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신앙의 목적이 다르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목회자 부부지만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죠? 세상에서 부부지만 원수 같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마다 진짜 원수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내 배우자가 떠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역시 교회는 좋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걸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줄 아세요?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마주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같은 곳을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자녀 기를 때는 어르신들은 그러죠. 정으로 살고 애 때문에 산다 그러죠. 근데 그게 좋게 바꾸면요, 아이를 잘 길러내는 공통의 꿈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힘을 합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하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는 아내가 자녀들을 잘 기르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사회상이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모습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길러서. 그래서 사회에서는 안타까운 현상이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헤어지는 현상이 일본에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현상을 겪고 있어요. 그 유명한 용어가 뭐냐면 나리타 이혼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자녀를 잘 길러서 시집장가 보내면 신혼여행 보내죠. 나리타 공항에서 신혼여행 보내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리타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상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공동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분열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지 각자의 꿈을 붙잡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각자 도생함으로 분열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에베소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때요? 바울은 갇혀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에베소 교회인가 다른 곳에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꿈을 향하여 올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르기 때문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건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어떤 개성이 똑같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다 다르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동몽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계략을 세운다고 그랬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얘기하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의 삶의 분주함으로 개인의 목적으로 나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요, 11월, 12월이 되면 가장 성도님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직분을 거절하는, 내년에는 저희 아이가 고3이 되어서, 내년에는 저희 집에 뭐 승진의 문제가 있어서, 이사 갈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꿈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갈릴리 호수와 같이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너무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막연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실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집에 종종 이제 조카들이 놀러 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촌끼리 모이면 뭐 할까요? 뭐 목사 집안이라고 모여서 기도할 일은 없습니다. 애들은 애들이니까요. 각자 핸드폰과 타블렛 PC 갖고 같이 오라 그래요. 그러다가 어른들이 야, 밥 먹으라 하면 바로 오나요? 왜 안 오나요? 그냥 게임하는데 안 오나요? 왜 그러면 게임을 멈추고 왔다가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안 멈출까요? 지면요, 중간에 멈추면요, 그 게임에서 자기의 신용도가 내려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가 사용하는 캐릭터가 경험이 쌓일수록 자꾸 레벨이 높아져서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하되 이따가 하라고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오냐? 우리가 어른들의 경제활동에 신용도가 있듯이 오락에도 신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했던 다른 사용자들이 얘는 중간에 나갔습니다. 신고를 하면 점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 한 판이 끝날 때까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사실 어머니들의 DNA 속에 이미 있던 거죠. 생명을 길러내는 것은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조금 왜곡되어서 오락에서 캐릭터를 길러내는 걸로 변질된 거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생명을 길러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어르신들 좀 계세요. 할머님들, 이제 증손주 뭐 더하신 분들은 고손주도 있겠죠. 근데 어르신들 이제 나중에 되면 손주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손주들이 많이 태어나는 게 그 할머니의 능력인가요? 그런 듯하기도 하고 아닌 듯하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죠. 우리나라가 하도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이제 둘셋만 낳아도 애국자라고 하는 시대가 돼버려서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할머니들은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냥 낳았을 뿐인데, 근데 그 자녀들이 낳고 그렇죠? 특별한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겁니다. 예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낳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를 기르듯이 생명을 길러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내면서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효도해라. 그러나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말 못합니다. 저도 아이한테 그랬어요. 어차피 돈 벌어야 네 마누라 갖다 주겠지 날 주겠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선교비다. 너가 훌륭한 삶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중에 돌려주면 고맙죠. 그러나 그걸 제가 써서 어디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를 잘 길러서, 뭐 전문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 아이들을 길러내면서 여러분 슬프십니까? 자녀 길러보신 분들. 저는 오늘 예배 끝나면도 저희 둘째 이제 지방대학 기숙사 가야 돼서요, 또 이삿짐 다 싸서 모셔다 드려야 돼요. 뭐 수고했단 말도 못 듣고요, 오히려 운전 똑바로 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다행이죠. 그러다 또 이삿짐 나를 때도 또 다 같이 수고해 줘야겠죠.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제가 슬퍼 보이나요? 한없이 퍼주는데도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죠. 왜요?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의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바다처럼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한다면 생명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면
성수 시원교회가 이젠 성수동이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문화로 힙해지는 게 아니라 시원교회 때문에 유명해지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그냥 목사가 하는 망언같이 들리시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상인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스포츠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근데 거기에요, 한 명의 선수가 공식 선수가 아닌데 따라갔습니다. 오현규 선수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기존의 명단에서 누가 특별히 손흥민 선수가 다쳤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못 뛸 상황이 된다. 그러면 대신 명단에 들어갈 대기조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갔지만 시합에 참여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는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요, 이번에 스코틀랜드 프로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요, 가자마자 3관왕을 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1등하는 팀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이 선수가 잘해서 우승하는 건가요? 우리가 볼 때도 야, 복이 많다. 야, 좋은 팀 1등하는 팀 가가지고 뭐 한 두세 달만 잘 문제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몇 개 대회 우승을 해서 3관왕이에요. 지금 손흥민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가 그렇게 되니 우리는 선수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팀 복이 많다. 좋은 팀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팀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우승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신명기 28장에도 얘기합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아시죠? 푸른 초장만 혹시 기억하시나요? 뒤에 말씀이 더 은혜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될 때에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갑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모욕을 당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참석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수 시온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함께 맛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다른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귀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세우신 성수 시온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사오니 이제는 주의 보내심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몽이상 되십시다. 자리는 달라도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달라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찬양, 헌금 찬양할 건데요. 헌금 드리기 전에 헌금 드릴 건데 찬양 하실 분들 나와주세요.
기쁨을 위해서 우리 김월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구역장들의 발의 등불이 되시고 길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역 식구들과 믿음의 길을 함께 갈 때에 기쁘게 즐거움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감사하며 구역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올해도 모든 구역이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그 시리아 헌금이 명단에 많이 빠졌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명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잠깐 1층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간섭 역사하심이 물된 동산같이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성수 시온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